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경배이지요. 진정한 경배. 이 말의 의미는 뒤집으면 경배가 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경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경배는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진정한 예배, 그러나 예배 같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굉장히 힘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좀 모멸감으로 상대하고 몰상식한 자라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제자들이 한 여인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상식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운 거죠. 너무나 낭비하고 이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어버리는 그 자체가 당시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한순간에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이 비싼 향유를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사용해서 되느냐, 이건 허비한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과연 마리아가 한순간에 어떤 세리머니, 예수님을 위해 이벤트 한 걸까요? 아니죠. 제자들의 눈에는 이벤트와 또 어떤 한순간에 그런 세리머니에 지나지 않게끔 보였지만 마리아의 깊은 믿음 속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넘쳐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그런 의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향유를 깨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인건비, 노동비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정도 먹지도 않고 벌어서 모아야 될 돈입니다.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거죠. 큰 돈이죠.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깨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릴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돈의 가치, 사용의 의미, 그걸 따져볼 때 마리아는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 향유를 팔아서 구제를 한다면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헐벗어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도 이 제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던지는 비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저 비난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동결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싶어서 그 많은 돈이 들어오면 좀 떼먹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치려 감이라. 과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진리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담은 거니까. 가룟 유다가 동결을 맡아서 지금까지 관리해온 그 어떤 과거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 아주 돈에 민감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돈,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다면 요한의 생각은 도적질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가 도적질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본질은 아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도적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6절에서는 그가 도적질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했지만 그 요한의 생각이지만 7절에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또 제자들이 흥분하고 막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신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장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나의 장래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기념하는 거죠. 어떤 일의 기억이다, 그거는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기념을 하고 싶어서 자기의 전부를 깨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믿음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비상식적인 모양을 가질 수 있더라도 주님을 기념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기념되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구원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 속에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내가 가진 물질이냐, 내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칭찬거리라든가 존경받는 그런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이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 경배가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비싼 그런 향유를 드리는 것이 이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전부는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향유는 마리아의 그 능력으로는 쉽게 이렇게 모을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뭘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거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어린 처녀인데요. 예? 분명히 마리아가 이 돈을 갖고 있다면 부모님이 주었거나 오빠 나사로가 시집 가야 될 마리아를 위하여 떼준 그런 재산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가운데에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지참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서 신랑에게 가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양 한 마리 몰고 갈 수도 있고 소를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신부의 지참물은 향유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도 작은 양이 아닙니다. 마리아 같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천만 원이 되는 이것을 결혼 지참물로 갖고 간다면 그 마리아는 신랑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모든 여인들의 꿈이지요, 소망이지요.
넉넉한 지참물을 갖고 시집을 간다는 것. 마리아에게 이게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지참물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가진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미래를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미래까지도 주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는 아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말씀의 결과인 겁니다. 성경 속에서 마리아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냥 땅에서 정치적 어떤 그런 해방이나 잘 먹고 잘 살고 병자 치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목적이 되어버린 그때 마리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이 향까지도 깨어버리고 진정한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 사건이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여러분, 유월절,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그 어떤 죽음을 대신할 때 그들이 살게 된다는 유대인들의 의식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인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죽음을 늘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미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마리아는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건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리고 경배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해진다, 십자가가 전해지는 거예요. 구원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심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았던 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되는 곳에 세상 끝까지 어디에서든 간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리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예배가, 경배가 사라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진정한 경배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 복음과 만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복음과 만나는 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천하고 연약한 죄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미달되는 존재들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복음 앞에, 완벽한 구원 앞에 경배가 있을 때 그 경배는 주님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얻게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배자는 바로 복음,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은혜 앞에, 이 복음 앞에 경배의 예배의 주역으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예배는 주님만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거지든, 그가 성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한 경배가 아니면, 이벤트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이벤트 한다, 세레머니 한다, 그냥 한순간에 어떤 축제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이야말로 이벤트를 하기를 원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대단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 귀하게 보이는,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집중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예배라 여기며 바로 예배를 사람들에게로 끌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단절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로 끌려가는 예배,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무너짐 속에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 앞에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예수님에게 부어드림에도 칭찬받지 못하고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아주 비상식적이고 허비하는 여인이라고 사람들은 마리아를 굉장히 업신여기며 그를 책망하였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의 단정한 머리를 예수님 앞에 풀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시집가지 않는 여인이 남자 앞에 머리를 푼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 겁니다. 처녀가요, 예수님도 남자잖아요. 30대 초반 남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마리아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있지요. 네, 이 모습을 했다. 지금 여기 머리에는 수건이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마리아는 이 수건을 벗기고 자기의 단정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겁니다. 향유로 이렇게 닦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남편 외에는 머리를 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의 행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시집 다 갔다 이겁니다. 아마 나사로가 지켜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집 다 갔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7절을 한번 보세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것은 힘을 다하여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인 또 삶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가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이 경악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장례 절차 가운데 죽은 시체에 가장 예의를 표하고 큰 희생이라고 여기는 것은 죽은 고인에 대한 그런 장례가 뭐냐 하면 향유를 그 시신에다가 부어드리는 겁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향을 피웁니다. 그는 작은 돈으로 가능한 일이잖아요. 피우는 향은. 그런데 정말 여유가 있다면
누구든지 향유를 그 시체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냄새 나고 돈 있는 사람이 죽어도 냄새가 나요. 썩거든요. 근데 그 냄새,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향유를 부음으로, 향을 피움으로 그 죽음의 공간 안에 새로운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향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죽은 시체에게 이 향유를 부었다면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문화니까. 그 좋은 일인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시집갈 결혼 지참금을 다 시체에 부었다. 와, 그래도 대단하다.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이해가 되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비라고 여기는 거죠. 낭비라고 여기는 거죠. 이것보다 더 많은 향유를 죽은 사람에게 부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시체에게 향유를 붓는 것보다 내 죄를 해결할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실 그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주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것이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결단을 하고 향유를 붓던 겁니다. 여러분, 마냥 미룰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이후에는 또 물론 부활하십니다마는 시체에 이거를 부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체에 향유를 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향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향유를 깨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짊어지고 오르실 골고다의 그 험난한 길을 밟으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주님의 발걸음이 생명의 발걸음으로 사망의 발걸음을 중단하고 생명으로 발을 옮길 것을 기념하며 향유를 붓는 믿음의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힌 여인의 경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바로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나리라. 우리 주님이 그 발자국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주님의 발자국에, 주님의 옷자락에 풍겨나는 마리아의 헌신과 자기의 결혼의 문제도 포기해버리고 사람들에게 경고망덕한 여인이라고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를 위하여 나의 온 힘을 다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옷자락에 풍기는 향을 통하여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향이 가득한 마리아의 헌신이 녹아있는 임재 안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풍겨나는 죄의 냄새가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향으로 진동하는, 어쩌면 주님에게 나타나는 이 향은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믿음의 헌신이요 자기의 전부를 아끼지 않았던 한 여인의 희생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에게서 풍겨나는 향을, 이 향유를 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바라본 마리아, 생명을 소유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머리를 풀어 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반응,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단정한 모습으로 얼굴을 꾸미고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예배는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드려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외모는 단정하게 나오지만 그 단정함이 하나님이 받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이 던지는 그 생명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심령에 던져질 때 우리는 오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나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은혜, 이 은혜가 감사하고 이 은혜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갚을 수 없는 그 값어치의 생명을 정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 날 해피데이 진행위원 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주보속에 들어가 있는 예비신자 작정 카드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여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경배와 같이 나에게 준 이 은혜와 구원, 주님의 죽음이 던져준, 십자가가 던져준 인류를 향한 이 소망을 계속 아름다운 향이 되어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한 성도 여러분, 정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깨고 자기의 머리를 허투리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한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경배, 예배인 것이죠.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예배를 위해 가지고 몸부림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임기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냈던 분입니다. 성함이요, 김중권 장로님입니다. 이 김중권 장로님은 서울에 있는 약수교회에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라난 그 교회의 장로님까지 되셨어. 현재에도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에게 청와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 직원이 장로님에게 당신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실장,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죠. 대통령과 같이 그림자가 되고 믿어주고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입을 꽉 다물고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또 주위의 지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번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로 갔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이르러 홀로 의자에 앉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꼭 좀 만나야겠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급하게 교회로 오니까 장로님이 벌써 기도회가 눈이 둥둥 부어 있겠지. 그리고 무릎을 딱 꿇으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부인에게 또 주위의 중요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직 언론에 보도가 나가기 전이에요. 대통령 그 내정자라고 하는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세 몇 시간 뒤에 딱 발표한 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중건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내정이죠. 아직 임명장은 안 받았죠. 그리고 조금 뒤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을 바꿔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김중건 장로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보시오, 이번에 비서실장 내정도 됐고 하니 내일 나하고 전심이나 같이 합시다. 비슷했나 모르겠지. 그렇게 듣지 마세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예우를 하고 내일 점심을 먹고 우리 이제 일 잘하게 의논하자. 이런 걸 가르쳐 참 세상적인 말로는 가문의 영광. 근데 고민에 빠집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에게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점심시간에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 약속은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그래요? 대통령이 완전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다, 그러면 3시 반으로 하지. 3시 반에 만나자는 거예요. 점심은 먹고 3시 반에 오후에. 김중건 장로님이 각하 3시 반에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은 좀 어렵습니다. 알았어. 자, 내정자이기 때문에 이제 털기가 있잖아요. 털기. 뭐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느냐. 그 다음에 뭐 또 자식들은 군에는 잘 보냈나, 뭐 어떻게 비리는 없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막 언론에서 털어내는데 이분에게는 큰 의미 없어서 됐습니다만 대통령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100번이고 이 정도로 딱 하면 내가 사람이 없나, 내가 늘었어? 밥 한 끼도 같이 예배 때문에 못 한다는데 이거 기분 나빠가 그냥 은근히 날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그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부인이 교회의 장로야, 대통령의 부인이 아마 집에 가서 이야기했겠지. 그러니까 당신 그 사람 버리면 정치 끝날 줄 알아. 부인이 그렇게 해줬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장로거든요. 그 교단의 그 장로인데 일단 안전하게 그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장관들이 비서실장을 통하여 업무를 협의하고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는데 소문이 쫙 났어. 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주일은 안 만난다. 괜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화하지 마라. 소문이 나가. 아무도 주일날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하지도 않았고 해도 안 받았고 예배인 거예요. 경배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경배한다. 참,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이 마리아와 똑같은 한 인물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네? 다윗을 어떤 흠을 잡자면 여러분과 저보다 더 잔인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습니다. 다
다윗이 그런 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허물과 상처를 갖고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여기고 끝까지 사랑한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약함과 그런 못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경배를 생명같이 여긴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넘어질지언정 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이 자기의 삶에 가까이 다가옴이 너무 기뻐서 다윗이 그의 왕관을 벗어서 길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는 나는 경배자여야지, 백성들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칭송하고 나를 노래해 주지만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경배자이다. 그래서 왕의 권세와 왕의 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춤을 추면서 예배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법궤가 진행하고 있는 뒤를 따르며 다윗이 춤을 추는데, 이걸 영어로 영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 있는데 댄싱 오브 데이비드, 다윗의 춤. 그래서 이 다윗의 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거를 사람들은 문화 속에 춤을 잘 추고 있나, 춤추는 가운데 흠이 드러나느냐, 이런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 다윗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뛰어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 한다고요? 업신여기느라. 업신여겼대요. 그러면 그 앞에 14절 볼까요? 이렇게 뛰어놀며 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의 춤은 힘을 다하는 춤이야. 그냥 닐리리야 닐리리야, 그리고 자기 관절을 꺾을 수 있는 만큼 다 꺾어보는, 뛸 수 있는 만큼. 그래서 10 몇 절입니까? 6절에서 뭐 하였다? 뛰었다라는, 푹 뛰면서, 우리나라에 뭐 비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거꾸로 춤을, 머리를 땅에 박고 다리를 들어가 막 이렇게 흔들어. 맞나요 그거? 그 다리를 막 음악에 맞춰. 다윗이 뛰어 춤을 추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 지금 경배지 쇼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다윗이 영으로 충만하고 임재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는 망가지고 깨어지더라도 그것이 경배가 된다면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더라도 나는 경배자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예배가 경배이기를 원합니다. 경배가 되어야지, 이벤트, 세레머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장 16절에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미갈이 창으로 뭐하고? 내다보고. 창으로, 그거는 위에서 내려보고입니다. 내려보고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려다보는, 그냥 수평에서는 볼 수 없죠. 높은 왕의 궁정에서, 집안에서 창문을 열고 다윗은 도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 자기는 궁왕에서 창문 딱 열고 내려보고,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다윗같이 망가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일하는데, 여기 보면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내려,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니는 왜 그래 일해? 왜 이래 시끄럽게 일해? 이렇게 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니까 나를 찍었나?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내려보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려보고 그를, 하나님이 다윗 없인 안 여기는데 자기가 뭐라고 다윗을 없인 여기는, 우리 주님이 마리아 없인 안 여기는데 가룟 유다 자기가 뭐라고 없인 여기는, 그런 마음이 모여가지고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춤을 추는 참된 경배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예?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교가 웃자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자고 듣는 것이다. 나는 과연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옥합을 들고 나의 머리를 주님에게 풀 수 있느냐? 그 향이 수천 년간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전해지고 그 주님의 발에 바른 그 향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오늘 나에게는 그 향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마음이 매우 차가워져 있고 그저 예배를 이벤트로 드리는 자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라도 예배자로 남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예배의 주역으로 몸부림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시체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에게 예배하는 진정한 생명의 예배가 되어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